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인데 이것은 4장 23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벗어버려야 될 이방인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방인의 더러운 행위는 주로 성적인 부도덕과 관계된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방인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경계합니다. 이방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더러운 말과 행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은 앞구절인 4장 32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행위를 우리도 모방하여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이제 행위적인 문제에서 존재론적 문제로 발전해 갑니다. 4장 25절에서 32절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라는 형식의 행위 중심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되라는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5장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4장 24절의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먼저 새 사람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제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투나 행위를 모방하여 흉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자간에는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도 닮아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1절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현에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처럼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재용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본질과 실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에는 이기심이 그 동기로 작용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불의한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을 설명한 후 이제 그것과 대립되는 어둠 속에 속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주로 성적인 죄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던 당시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부적절한 것인지 강조합니다. 먼저 음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음행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다 포함하는 일반적 용어이지만 주로 창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음행과 같은 성적인 죄를 가리켜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욕 역시 이 문맥에서는 성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방인의 세욕이 형제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4절에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성적인 언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외설적인 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도 성적인 농담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희롱의 말은 단순히 대화를 넘어 성적인 농담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말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입니다. 바울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과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감사의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언급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들을 우상숭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우상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대 전통 속에서 익숙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우상숭배와 음행은 종종 같이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로 약속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이 더러운 생각과 말을 계속한다면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은 헛된 말에 속지 말라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제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훌륭한 수사학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없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로 규정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헛된 말에 속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더러운 언어나 행위에 참여하여 같이 어울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과 전혀 만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오해하여 불신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교정하면서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언행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목표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를 부인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잘 배우고 본받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